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 또 찾은 분들은 프로젝트를 참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마디 끝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휘 족속이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시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다 같이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밤에 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왜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군에서 훈련을 받을 때 이제 모의 수류탄을 투척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다가 진짜 수류탄을 던지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 수류탄 안전핀을 뽑고 그게 터지면 진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수류탄을 던지려고 할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릅니다. 그게 진짜 수류탄이 폭발할 때 그 폭발력은 대단해서 요즘은 던지는지 안 던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훈련할 때는 진짜 수류탄을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수류탄을 던질 때는 모두 참호 밑에 바짝 엎드려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그렇게 떨었던 기억이 납니다. 모의 훈련과 실전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냥 가짜 수류탄 던지는 거하고 진짜 수류탄을 투척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죠.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세대에게 전쟁을 알게 하려고 블레셋의 5 군주와 가나안의 모든 족속과 레바논 저 위에 있는 휘 족속과 이런 족속들을 놔뒀다는 겁니다. 전쟁을 알게 하려고 2절에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알게 하려고 하면 실전을 경험하게 해야 되잖아요. 너희들 중에 블레셋과 전투를 한번 한다든지 휘 족속과 한번 전투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나안 족속들과 국지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진짜 전쟁을 해봐야 실전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전쟁을 알게
하려고 남겨뒀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세요. 4절에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니 전쟁을 알게 한다고 하셔놓고 실전은 치르지 않게 하시면서 순종하는지를 알고자 하셨다고. 아니 순종하고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전쟁을 알려면 전투를 해봐야지. 왜 하나님은 전쟁을 알게 한다고 하면서 순종을 알고자 하셨는가? 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 최초의 영적 전쟁은요, 에덴에서 일어났어요. 그 영적 최초의 전쟁에서 그 실패는 불순종이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음으로 불순종함으로 그 영적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 전쟁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지고 나니까 보이는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도 잃어버리고 모든 보이는 것이 죽음도 오고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렸어요. 순종에 실패하니까 영적 전쟁에서도 졌다는 것이 인류 최초 에덴 동산의 영적 전쟁에서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족속들을 놔두고 이들이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자 했는데 다들 순종을 안 해요. 여기 6절에 보면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전부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봤는데 전부 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불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자 순종을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는 저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 이라크 지역에 있는 군대가 한 800km, 직선거리가 800km예요. 그 군대가 들어왔는데 그 군대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버렸다는 거예요. 순종을 하지 않으니까 전쟁에서 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잠언 21장 31절에 싸우려고 말을 준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김은,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싸우려고 말을 준비하지만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거는 하나님 손에 있다고 잠언 21장 31절에 말씀을 하세요.
그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말은 우리 칼빈주의 개혁신학에서 세 가지로 봐요. 첫째는 죄의 권세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또 두 번째는 사탄의 권세에서 승리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권세를 다 굴복시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예수님이 이겼다라고 할 때 이 세 가지를 죄의 권세에서 이기고 사단의 권세에서 이기고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에서 이기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이기신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무엇으로 이기셨을까요? 순종으로 이기셨어요. 순종으로. 순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예수님의 순종을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요.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으로 나누거든요. 능동적 순종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100% 순종하셨어요. 이걸 능동적 순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순종의 의, 율법의 의의를 갖고 계시고 그걸 이제 값없이 전가시켜 주는 거죠. 수동적 순종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버지여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아버지의 뜻에 예수님의 뜻은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아버지의 뜻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수동적 순종에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고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 다 깨버리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이 승리한 것은 철저하게 순종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순종이 승리예요. 아멘. 순종이 승리고 불순종이 실패예요. 순종이 승리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불순종하면서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실패하고 보이는 전쟁에서 쾌업해당하는 이 불쌍한 인생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은 아들 예수의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을 성령으로 전가시켜 순종케 함으로 승리하고 이기는 인생 만들어주고자 하셨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이에요.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간 비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여러분, 메소포타미아의 그 강력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들어왔을 때 옛날에는 그냥 집도 불태우고 소나 가축을 다 뺏어가고 여인들을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무참하게 짓밟고 완전히 나라가 그냥 막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짓밟혀 8년을 살면서 비로소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여호와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구산 리사다임하고 이 메소포타미아 군대하고 다시 한번 전쟁을 하게 해 하나님이 10절에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겼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겼을까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함으로 다시 이기게 됩니다. 순종이 승리였던 거예요. 여기 온니엘은 구원자로 등장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인생들은요, 불순종하고 있어요. 승리하는 것 같죠? 아니요.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지금 모조리 실패하고 있습니다. 죄와의 권세 실패하고요. 사탄의 권세와 전쟁에 무참하게 깨지고 있고요. 세상 풍조와 가치관 거기에 푹 젖어 살고 있어요. 그것은 전쟁에 패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지면 보이는 전쟁에서 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왔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의의를 값없이 성도에게 전가시켜 주시는데 그게 바로 능동적인 순종의 의, 수동적인 순종의 의, 이거를 값없이 전가시켜 주심으로 그 순종이 성도에게 오므로 비로소 순종하지 않았던 이 죄된 인간이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순종하면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죄를 이겨요. 죄의 권세를 깨기 시작해요. 이상하게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요. 사단의 권세가 깨집니다. 귀신들이 이 집에 못 산다고 이사 나가기도 하고요. 교회 나와 예수 믿으면 별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사단의 권세가 깨지기 시작하고 승리하기 시작하고 세상 풍조와 가치관이 그렇게 좋았던 그거 젖어 살았던 성도가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치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예요. 예수의 의로, 순종의 의로, 순종함으로 이런 이김이, 승리가 성도들에게 와지는 거예요. 아멘. 성도가 순종하며 순종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성도가 결단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기로 결단을 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특별히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회개 기도하기를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다. 수많은 불순종의 죄를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껑충 건너뛰어서 내가 원하는 승리를 달라고 하는 것.
회개 없이 껑충 뛰어 기도해봤자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순종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성도가 회개하고 순종을 회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축복이 와지는데요. 이런 축복이 옵니다. 죄와 사단과 세상의 풍조를 이기는 축복이 옵니다. 희한합니다. 다 이깁니다. 다 이깁니다. 먼저 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축복이 옵니다.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게 뭐냐? 이제 삶의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축복이 나타납니다. 아멘.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사업이 쪼그러진 사람은 다시 사업이 열리기 시작을 하고요. 가정에 문제가 펑펑 터졌던 가정들은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이 주의 천사가 와서 보함으로 가정의 평화가 임하기 시작하고요. 순종이 더 깊어지고 강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할수록 축복의 범위가 넓어져요. 건강의 축복에서 가정의 축복, 가정의 축복에서 사업의 축복, 순종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축복의 범위가 넓어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순종 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순종 없이 이기겠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순종이 전쟁에서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순종하며 승리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고 실패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러다가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다 깨지고 그러다가 망하는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순종하면서 모든 것을 물리치고 승리하면서 축복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건 저와 여러분의 이 밤에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대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순종의 길로 가셔서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보이는 전쟁에서 승리하셔 하나님의 역사로 이기는 역사가 여러분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